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뛰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당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성탄의 기쁨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다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헤롯 임금이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부자도 똑똑하고 잘 나가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주목을 받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이가 아니었거든요.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여겼던 바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기쁜 소식을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달하라고 했을까? 그 무언가 목자들에게는 그 무엇인가, 우리에게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더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그래요. 특별한 특심이 있기도 하고 특별함이 우리와 다른 점이 없잖아 있지요. 그런데 우리보다 어찌 보면 실수도 많고 허물도 있는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 삼아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또한 그러지 않으실까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특별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시고 너무너무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천사가 나타나거나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 이럴 것 같아도 아니요. 그 크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현현하시면, 우리 눈에 보이면요, 우리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장 선생님 한 분만 이렇게 지나가도 우리가 벌써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가요. 지금이야 다르지만 만약에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이 지나간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가게 찾아왔다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대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이런 영광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어제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었던 사람들은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밤에 들여서 양떼를 지키다가 말고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 소리와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기쁜 일이 생기면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전하잖아요. 목사님, 기쁜 소식이어서 제가 제일 먼저 전한 거예요. 이러면서 아이가 1차 합격했다고,
그런 연락이 올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나고 주님만 생각나고 아무도 생각이 안 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목회자가 또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생각이 났다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올 때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면 그것이 더 커지고 나와 함께 즐거워해 줄까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슬픔을 이 힘듦을 이야기해 주었을 때 누구보다 가슴을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괴로움을 힘듦을 슬픔을 함께 나누어서 덜 수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사실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려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서 가장 먼저 전해 주심이 늘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어찌 반응하느냐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반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을 들은 첫 번째 그룹인 목자들의 반응이거든요. 여기 6절을 한번 보실래요?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 16절에 빨리 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 공동 번역에는 곧 달려가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 full spe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속력으로예요. 굉장히 서둘러서 달려갔다.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어요. 프랑스 사람들은요, 생각한 뒤에 달린대요. 생각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뛴다네요. 영국 사람들은 신사적으로 걸어가면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페인 사람들은 어쩔 거예요? 남미 사람들은 일단은 달리고 나서 생각한다네요. 다 다양해.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여유 부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전속력으로 with full speed라니까요. 전속력으로 서둘러서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리웠던 글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MBC 인터뷰에 나와서 달려갈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너무 빨리 잘 달리니까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궁금했던가 봐요. 기자가 이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달린다 그랬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달린다라고 대답을 해가 큰 감동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엇 때문에 그리도 바쁘게 이렇게 분주하게 달려가고 계세요?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가 그리도 바쁘다고 주일까지도 하물며 성탄절까지도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마지막 구절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어느 누구 알아주는 이 없는, 이름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양을 돌보는 이런 목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한 아름다운 별들, 이 달들을 바라보면서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그들의 영성,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셨기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전해졌고, 역시 믿었던 것처럼 내가 잘 보았구나, 참 사람 잘 보았네, 이러면서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때는 언제라고 이야기한가요? 아주 고요한 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자, 8절 9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8절 9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아주 잠든 고요한
고요한 시간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잠을 자요. 모두가 잠든 그 시간 잠들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입니다. 여기 이 고요함을 뜻하는 슈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멈춰서다거든요. 모든 게 멈춰선 거예요. 그게 고요한 밤이에요. 또 고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슈틸렌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젖을 먹이다라고 하는 데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배불리 다 먹은 다음 그 아기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잖아요. 서건서건 잠을 자고 있는 이 어린아이, 그냥 막 숨이 끊어질 만큼 울어대던, 배가 고프면 그거 난리잖아요, 난리. 그러다가 이제 자기 배가 탁 채워지면 어머니 품에서 세간세간 잠자는 그 아이 얼마나 고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슈틸렌인가 봐요.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배불리 먹은 아기가 비로소 잠잠해지고 평안해지고 아주 고요해진 것처럼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때는 그렇게 고요한 때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느라 밤중에도 여러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했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깊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잠을 설쳐가며 양을 지키는 일을 귀하게 여긴 목자들에게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그 고요한, 그 조용한 그 시간에 전해진 거예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찾지 않고요, 오늘 자세히 보십시오. 하던 모든 일을 즉시 멈춥니다. 자기 아무리 귀한 일, 소중한 일이라 해도 바로 좀 멈추고 중단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게 됐어요.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못 갔거든요. 안 보내준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제는 좀 아버님이 여유가 생기고 했으니까 이제 수학여행비도 대주시고 하셔서 나 수학여행 갈 수 있는 집안이 됐거든요. 논밭도 좀 생기고 말이죠, 아버지가. 그래 이제 갈 수 있는데 또 가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문교부에서 주일날도 출발하도록 허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주일부터 수학여행을 출발한대. 가봐야 저 경주 아닙니까? 2박 3일 1박 2일. 중학교 때는 남해대교입니다. 지금 남해대교 가보십시오. 볼품이나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경주 불국사를 중심으로 2박 3일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한 번도 바깥에 외지를 나가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얼마나 기대를 했어요. 근데 주일날 출발한다라고 학교에서 얼마나 가고 싶은지. 그래 못 가겠다고. 왜요?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요.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다 가는데 이재철이만 안 간다고. 왜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장실을 제가 불려갔잖아요. 천주교 신자시거든요. 재철아, 아니 한 번인데 좀 갔다 와. 교장실에 빌려가지고 제가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 나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근데 얼마나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한번 뜻을 정하고 그 수학여행 가지 않겠다, 주일 때문에 예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해부터요, 전국 나라 돈으로 전국 선진지 견학이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3박 4일씩 5박 6일씩 보내주는데 오마 끝내주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올려기 보십시오. 즉시 그 하던 일을 멈추고요, 중단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기쁜 소식을 듣고 가서 보고, 이 세 단어를, 동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목자들의 신앙의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 같이요. 듣고 가서 보고. 아멘. 먼저 여기 듣고입니다.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소식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은혜 받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졸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시간에 예배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 어둠의 세력인 마귀, 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거든. 그래서 순간순간 틈만 생기면 이 마귀란 놈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방법을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 목자들의 움직임을 통해 첫 번째 듣고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간 후에 목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막 주거니 받거니 하네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우리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은 들은 말씀을 한 귀로 흘리지 않고요, 서로 빨리 해서 결단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하나님의 뜻의 부하배가 빨리 우리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은, 복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망하며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하면 여기까지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빨리 갑니다. 여기 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기쁜 소식을 듣고 빨리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종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빨리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갈 마음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는 순종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순종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빨리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은혜의 자리,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을 품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봐야지, 이렇게 결단했으면 그렇게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은 속도가 중요하다 했어요.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즉시 반응하는 절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아요. 바로 순종합니다. 이게 빨리 가서입니다. 전속력으로. 순종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고입니다.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가서, 세 번째 보고입니다. 17절부터 20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다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된 목자들은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지요. 그들은 본 것을 마리아에게, 사람들에게 다 전하거든요. 마리아도 요셉도 은혜를 받아요. 아, 이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거든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체험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삶의 현장, 일상으로 돌아가서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삶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듣고 가서 보고,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아는 목자들의 신앙, 목자들의 믿음이에요. 바랍니다. 그들은 들음은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험적인 신앙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죠? 듣고 가서 보고라고 하는 세 단계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체험적인 신앙의 근거가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는 이 체험적인 신앙이 쌓이면요, 전전후 신앙이 돼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과 머뭇거리지 않는 순종, 그리고 체험적인 이 신앙과 증거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엄마의 젖을 배불리 먹은 아기가 비로소 고요한 것처럼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기쁜 소식이 당시 헤롯 임금과 종교 지도자들, 부자도 똑똑하고 잘 나가던 사람들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거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이도 아니라 당시 혐오스럽고 가장 천한 직업이라 여김을 받았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음을 보면서 큰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목자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어지도록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경배함을 우선으로 여겼던 신실함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시며